AI의 발전을 걱정해야 할 만큼 첨단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사막의 은수자들의 가르침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아무리 배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들꿀을 먹으며 세상을 등진 채 사막의 동굴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초대 교부의 가르침을 함께 읽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은수자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을 설명하는 책은 많은데요. 이 책은 성경 말씀과 교부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 및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고대의 기도 방식은 물론 기도하며 살아갔던 교부들의 삶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가브리엘 붕게 신부님은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사제로 1962년 벨기에의 성 십자가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1980년 이후부터는 스위스에서 은수자로 지내면서 고대 수도승 생활을 깊이 연구해왔으며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최선이라고 형제들이 증명한 것에 대한 언급은 어떤 교부의 행적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거나 그 교부가 대안토니우스와 같은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 교부가 행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모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누구든 악마의 웃음거리가 되길 원하지 않는 한 대안토니우스의 극단적 형태의 은수 생활을 곧바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교부들은 개인적 은사와 전통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교부들에게 전통을 보존하는 의미와 목적은 처음부터 목격하고 말씀의 시종이 된 사람들도 그랬듯이 전해받은 것에 무조건 생각 없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친교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친교를 맺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오직 아들의 길을 통해서만 그 친교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고, 그래서 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된 이들을 통해서만 아들에게 이를 수 있다. 이들은 우선 직접 말씀을 목격한 증인인 사도들이다. 요한은 여러분이 우리와 친교를 맺게 하려고 라며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에바그리우스는 수행의 길이라고 적절히 부르고 있다. 이 길은 그가 교부들에게서 전해받은 사도적 길이다. 결국 신앙 안에서 올곧은 방식으로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교부들이 길이다. 오직 그들의 발자국을 따르는 이들만이 그들이 갔던 이 길의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계시네. 님은 바로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바로 내 곁에 님은 처음부터 영원히 날 사랑하고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신 주님, 바람결에도 햇볕 속에도 들에 핀 꽃송이에도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님은 처음부터 영원히 날 사랑하고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신 주님, 바람결에도 햇볕 속에도 들에 핀 꽃송이에도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님은 처음부터 영원히 날 사랑하고 계시네. 날 사랑하고 계시네. 앞서간 누군가를 따라 걷는 길이라고 해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 뒤를 따라 걷다 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대 규보들이 이끌어주는 수행의 길을 조금 더 걸어보겠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릅니다. 천사들 앞에서 시편을 노래한다는 것은 분심 없이 시편을 노래한다는 뜻으로 우리의 지성이 오직 시편에 묘사된 것으로만 감화를 받거나 아니면 전혀 감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마도 천사들 앞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시편의 의미를 감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다양한 이미지나 다양한 개념에 집중을 잃어 산만해지지 말고 오직 본문에 숨겨진 의미만 관상해야 한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기에 에바그리오스는 분심 없는 시편 낭송을 분심 없는 기도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긴다. 앞서 보았듯이 기도는 한 분 하느님에 대한 비물질적이고 다양하지 않은 지식을 여는 서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묵상의 대상은 영원에서부터 당신의 다양한 업적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느님이다. 이 업적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규범과 그분의 계명을 증언하니 에바그리오스는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지혜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기도하는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인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 안에 기록된 증언, 곧 그분의 기적을 진술하는 구약 성서 안에 기록된 증언들을 찾는다. 그러나 성서의 숨겨진 의미는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만 제자들에게 드러난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부들의 기도 방법을 시대를 초월하는 본질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행 안에서 특별히 저는 묵시록 16장 15절에 복되어라 깨어있는 사람을 제목으로 삼은 부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깨어있음은 올바른 기도 생활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깨어있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 성경 구절들과 교부들의 가르침들을 근거로 깨어 기도함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으로 엮인 종말론적 국면을 오늘날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실존적으로 받아들였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 안에 그 긴장을 담아냄으로써 깨어있음의 참 의미를 몸소 살아냈던 것처럼 그러한 긴장으로 엮인 깨어있음이 우리 시대에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저자를 통해서 호소하듯 전달되는 깨어있음에 대한 내용을 마주하며 저는 깨어있음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떠올렸던 생각들을 다시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먼저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란 의미로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마지노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군의 전차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맞닿은 국경을 따라서 긴 방어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의 진두지휘하에 프랑스 국경의 총 연장 약 750km의 방어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지노선을 축조하는 데 소요된 공사기간은 10년, 총 공사비는 160억 프랑으로 이는 당대 최고의 기술이 총동원된 대규모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는 독일이 함부로 자신들의 영토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 5월 독일군이 이 마지노선을 우회해 벨기에를 침공하여 프랑스로 진격함으로써 엄청난 기술과 인력, 자금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최고의 요새의 마지노선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허무한 결과를 맞이한 마지노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음이라는 미명하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초 앞도 내 마음대로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짧게는 저녁 식사 메뉴부터 길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등을 피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속적인 미래를 향해 깨어있기 위해 애씁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토록 철저하게 앞날을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며 수없이 좌절하곤 합니다. 마치 마지노선의 결과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깨어있음은 세속적 성공을 위한 깨어있음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깨어있음이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음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이면까지도 꿰뚫어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대처함을 바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섬세한 감각을 통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희망하며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세속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세속에서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나아가 세속에서 벌어지는 일희일비에 최소한으로만 휘둘리며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깨어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는 우리에게 눈앞의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즉,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촉박하고 각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세속적 깨어있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시선에 따라 이루어지는 참된 깨어있음을 우리의 기도 생활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자세에는 마음을 흔드는 엄숙함이 있다. 결국 이 자세는 아들과 하늘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지극히 독특한 관계를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히 그분처럼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죄를 아주 잘 알았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로 눈을 들 생각도 못하고 모든 악한 생각들의 출처인 마음이 자리한 가슴을 친다. 그러므로 시선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자세는 기도하기 위해 동쪽을 향하는 행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곧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창조된 인격적 존재인 영혼은 하느님의 위격 안에서 참된 대화 상대를 갖기 때문에 기도 중에 주님을 향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도 영혼의 거울인 육체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심지어 길을 따라 걸을 때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느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형태로 팔을 펼쳐서 복음서에 기록된 기도를 낭송하고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저의 눈을 듭니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제 상전의 손을 향하듯 이라고 쓰여있는 것처럼 주님께 향한 우리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도에 전념합시다. 책을 읽다 보면 수행의 삶이 언뜻 고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지키고 또 제한하며 살았던 은수자들의 영혼은 오히려 자유롭게 하느님을 향했습니다. 초대 교부들과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같은 원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열망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이 되시오니 하느님만을 난 의지하며 영원토록 살아가오리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쁨, 나의 모든 희망이시오니 하느님만을 난 의지하며 영원토록 살아가오리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네. 하느님께서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이 되시오니 하느님만을 난 의지하며 영원토록 살아가